위에 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역사는 모두 물러나게 해주시고 낙심하고 세속적인 생각들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도 항상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하시고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분깃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리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옥수수와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들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중을 마르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을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소멸의 날에 고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르시고 내 말을 그에게 주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을 바랍니다. 광야를 다녀온 분이 광야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광야는 산도 없고 물도 없고 숲도 없고 건물도 없고 길도 없고 사람들이 사는 집도 없고 그래서 특징이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방향. 여기 딱 가운데 있으면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아까 왔던 길인지 지나왔던 길인지 갈 길인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사람이 똑바로 간다고 걸어가는데
큰 원을 그리면서 도는데 자기도 뭐 그럼 원 상태로 오는 거예요. 한 10km 돌았는데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오는데 한 서너 번만 원래 자리로 온다는 걸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갔다가 죽겠구나. 또 같은 자리로 오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지가 마비가 되면서 쓰러져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죽기도 하지만 그 공포심. 아, 내가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나의 판단 감각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내 감각이 망가져버렸구나 하는 순간에 인간은 정말 지나가는 쥐새끼 한 마리 혹은 조그만 다람쥐 한 마리만 또 못한 무척이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광야가 주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뭐 잘 먹고 뭐 멋있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사히 광야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되돌아 나가든지 아니면 빨리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광야는 사람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음식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통에 물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그 광야라고 하는 에리어를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승리고 못 벗어나서 거기서 헤매고 있다가 끝내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병이 나거나 죽거나 미치거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한다. 달이 어떻게 사람을 해친다는 말입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밤에 미치는 거예요. 그럼 막 온갖 무서운 망상과 귀신의 역사들을 바라보다가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짐승이나 다름없이. 근데 짐승은 본능이라는 것도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뭐 발톱도 있고 이빨도 무섭고 뭐 속도라도 빠른데 인간은 조그만 다람쥐만도 못 뛰어갑니다. 뭐 짐승이 오면 핥히면 그냥 이 상처나고 그 염증이 도지면 병이 나서 금방 죽어버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지능, 이 지혜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레위 사람 얘기를 꺼냅니다. 이 레위 사람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레위 사람들이 광야의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광야에는 길잡이, 이 가이드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가업으로 가이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 방향을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면 알고 밤에 달만 보면 알고 바람이 오는 방향이나 습기 이런 거 해가 내리치는 방향을 보고 아 저게 북쪽이고 서쪽이라고 금방 아는데 보통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길이 그 길 같은데 그래서 길잡이를 잃어버리면 죽음입니다. 광야. 그런데 영적인 광야 속에 길잡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레위 지파 제사장 선지자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계속 방해하는 게 무당입니다. 무당이나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일을 제사장 선지자들한테 맡겼는데 와서 자꾸 회방 넣는 거예요. 전파방해라는 게 있죠. 적군에 쳐들어가서 레이더로 쏴야 되는데 적군이 전파방해라면 미사일이 오작동을 하거나 적군한테 쐈는데 아군한테 날아와 버려요. 미사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오작동을 하게 영적인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저 무당과 신접하는 사람, 박수, 초혼자는 게 혼을 부는 혼을 초청하는 죽은 자의 혼을 초청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은 사무엘의 혼을 사울이 미치니까 그 혼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럼 사무엘이 막 나타나서 막 야단치고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 학자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진짜 있다는 말이야 저게. 그거는 마귀가 사울이 이미 마귀 역사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너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밤새 대성통곡하고 하나님의 종이 버림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새 엉엉 울고는 사무엘이 그 다음부터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뭐 살인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가늠한 것도 아니고 사울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다윗은
황천란한 궁궐 짓고 뭐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지만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 편안하게 궁궐에서 지내본 적이 없는 정말 군인 중에 군인, 사나이 중에 사나이, 정말 청빈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과 사울을 놓고 보면 이게 사울이 훨씬 사나이답고 군인답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한 나라의 왕이 됐죠. 그 다음에 한때는 이 사람이 또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예언도 했다고 해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얼마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효자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을 때 말이죠. 자식 농사만 딱 놓고 비교하면 다윗은 아들 중에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라는 놈이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압살당했지만 그것들이. 이 나쁜 놈이 있고 또 자식들끼리 막 죽이고 막 자식끼리 강간을 하고 막 이런 자식들이 아주 그냥 처참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 죽을 때 세 아들이 옆에서 같이 전사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귀신 들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들이 마지막 길보아 전투 때 그 용맹한 요나단 왕자가 아버지 곁에서 같이 세 아들이 아버지 지키다가 다 창에 맞아 다 같이 전멸해. 그냥 가문이 다 전멸해버려요. 절름발이 이스보셋, 무비보셋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로서는 자식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아버지였다. 그러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훌륭하게 정말 좋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저 무당과 신접한 자, 초혼자를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다 벌주고 없앴는데 나중에 너무 무서우니까 옷을 뒤집어 쓰고 무당집을 찾아가는데 사울이 그 전에 무당들을 하나님 뜻에 다 전멸시켰어요. 다 처형시켰는데 그 무당한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니까 그 무당이 깜짝 놀라서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아요. 혼을 불러내면 이게 진짜 무당이잖아요. 무당짓을 하니까 이놈! 자꾸 와서 죽일 줄 알았더니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속여서 나로 무당짓을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 너 안 죽일 테니까 염려하지 마.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마귀가 딱 변장하고 나타나서 사무엘 같이. 그거는 또 오늘 죽는 날이다 하고 조롱하고 갔는데 그날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세운 종들이 있는데 그게 레위 지파 제사장 선지자예요. 근데 여기 왜 그러면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설명을 하고 계세요. 호렙산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70명의 장로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의 70명이면 최고 높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내려오세요. 그런데 번개와 우레와 캄캄한 흑암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백성들은 호렙산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있고 70 장로들은 그래도 뽑힌 사람들이니까 담력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모세만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어둠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 하늘이 어둠이 됐다. 올라오라 그러니까 70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면 자기들은 죽을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 앞에 나면 타버리고 없어지고 죽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모세만 올라가고 우리는 안 올라가고 여기 있을게요. 그러고 안 올라갑니다. 나중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큰 불을 보지 않게 하나님의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직접은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요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간 하나를 만들었다.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정한 종인 걸 알았어요. 모세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인간 하나를 세워달라고. 인간은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안 죽잖아.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종 하나를 가이드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게 여호수아였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고, 다윗도 그 역할을 했고, 나중에 선지자들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고, 또 사도들에게 이어지다가 집사장로들에게 감독에게 가고, 지금 목회자들에게 가고, 이렇게 그 영적 가이드의 역할을 그때그때마다 주는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너희 형제 중에서 내가 선지자 하나를 두고 그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검증이 되면 들어야 돼요. 20절 봅시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전하라는 명령은 안 전하고 제 마음대로 전하고 딴 신의 이름으로 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를 내가 죽이겠다. 그 자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할 일은 뭐죠?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일은 안 돼요. 하나님만 죽일 수,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선지자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짜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백성들이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그러면 21절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인지 저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려? 그럴 수 있잖아요. 백성들은 순종만 해야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주의 종이면 기름 부어서 말씀 전하는 걸 맡겨주시면 그건 종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면 좋겠느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열매. 이 사람이 정말 주의 종으로 사는지 주의 종인 척하면서 뒤로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세월 지나고 만나. 조금만 세월 지나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도 있고 거짓도 있고 속일 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개하면서 그 일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정욕을 감추고 기만하고 속이고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빵 터지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신이 아닌 이상 결국은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드러나고 참 종은 회개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요. 여기 보면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고 근데 저게 없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가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 맘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찬양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가려면 이 땅의 삶이 천국에 갈 만한 퀄리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그 증언과 성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있으려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돼요. 잘못된 가이드를 만나면 같이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어찌 되리요. 자기도 죽고 남도 그런 풍에 빠뜨려서 같이 죽는 거니까 소경을 인도하려면 인도자는 눈이 밝아야 돼요. 인도자는 인품이 좋을 것도 없고 돈 잘 벌 것도 없고 매력 있을 필요도 없고 말 잘할 필요도 없고요. 판단, 방향 잘 잡는 거예요. 방향. 목사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인품도 좋고 말씀도 좋고 뭐 자상하고 다 기대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악한 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세속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의 시험에 끌려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하면 나머지는 자꾸 더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평균만 하면 괜찮다 그러고 좀 머리가 벗겨져도 괜찮고 다리가 좀 절어도 괜찮고 욕쟁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그걸로 역할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데 욕심이 있으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서 못 듣었어요. 연예인 아시죠? 그건 저 방송에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럼 그걸 듣고 내가 지금 조금 삐껴왔구나 다시 되도록
주의 정도로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요. 주의 정도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매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그저 함께 가는 순리자일 뿐이에요. 목사가 무슨 성자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차이가 있다면 전문적으로 영을 다루는 훈련을 받았다.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신학으로 훈련받고 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가고 일꾼을 분별해낼 건가. 그런 거를 좀 훈련받았다는 차이지. 평신도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에게만 주는 거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30에 목사가 됐는데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90이 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안수받고 나니까 고개를 숙이시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주의 중이 되셨는데 제 증손자는 막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 누구니 왜 이러시나 앞으로 희한 말씀 많이 강단해서 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험도 나보다 많으시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그런데 이분 얘기가 자기는 듣는 전문가지 말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기 듣고 이거 옳다 그르다 잘한다 못한다는 구별할 수 있는데 자기 보고 말하면 말이 안 된대. 그냥 간증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훈련은 20살부터 30살까지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인턴십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안수받은 목사님만큼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놔가지고 훈련해 놓은 거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내가 너무 많이 배울 게 있구나.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는 너무 무서운 호랑이 장로님이에요. 그 사람 싫어서 교회 나간 사람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또 이제 새끼 목사가 볼 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쓰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가르치는 거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게 몸에도 좋고 믿음에도 좋다. 물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눈으로 늘 봤습니다. 매일 앉아있는 거 봤습니다. 제 부목사는 내내 그 양반 항상 앉아있고 돌아가시는 날 장례식 끝나는 것까지 보고 내가 미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넘게 매일 예배만 새벽에 늘 그 양반이 앞에 앉아있고 그 등 보고 내가 뭘 배웠겠어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도 나보다 믿음이 앞선 분도 있고 헌신이 앞선 분도 있고 인품이 앞선 분도 있고 은사가 앞선 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앞서면 다 앞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질서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무당은 없애버려야 되고 레위 지파는 먹을 걸 꼭 챙겨줘야 되고 자기 기업이 없대요. 레위 지파는 형제들이 제일 좋은 거 첫 수확 제일 맛있는 부위부터 갖다 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 선지자를 뽑을 테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그 종이 잘못된 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가 늘 들으면서 어른들한테 뭐 이런 이렇게 하고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냥 없는 말을 경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고 그대로 행한 교회, 그대로 행한 세대, 그대로 행한 민족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이유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전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저렇게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선지자로 세우고 내가 그 입에 말을 주리니 그 말에 순종할지어다 하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 공부 잘하고 영적으로 훈련 열심히 받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이런 고등학교, 중학교짜리 아이들 잘 받다가 목사님이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주의 종의 길을 가면 어떻겠냐. 그리고 가족들한테 권면하자면 신방 가가지고. 왜냐면 다른 아이들은 그 대학교 시절에 막 놀러다니는 바쁜데 얘는 매일 새벽기도 가서 앉아있죠. 성경 공부할 때는 빠지는 법이 없죠. 아무리 바쁘고 뭐 MT 가고 애들 데이트하고 난린데도 할 거 다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항상 모든 집회 빠짐없이 다 참석하면요. 제가 그런 학생을 봤거든요. 내가 가르칠 때 초등학교 아이가 대학교를 갔는데 너무 열심히 교회를 잘하는데 물론 교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신방 갔을 때 장로님 자식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신학을 좀 한번 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고 걔가 신학 개입하게 좋은 목사님 됐어요.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도 보여요. 저기 나오잖아요. 증거와
체험, 성취하는 열매. 뭐 사람한테 무슨 신비한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분이 하는 행동이 보이고 그거를 보고 그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니까 온갖 홍길동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첫 번째 마음을 읽을 수 있대. 그래서 아유 사기꾼이 또 하나 왔고. 아니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척 보면 사람 마음속으로 알게. 사람 그리고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더라. 나중에 보면 몇 달 있다 또 없어져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몇 달 있다 없어지는 걸로 됩니까? 10년 20년을 한 교회를 섬겨도 세울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나는 당신들보다 다른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교회 안에도 저런 무당이 많아요. 그래서 주의종의 분별을 잘 따라서 순종해야지 체험 있고 병과 잘 고치고 뭐 갑자기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고 능력 있다고 자꾸 따라다니다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귀신도 행합니다. 사기꾼도 흉내낼 줄 알아요. 그리고 인간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속이는 자에게 꼴딱없이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전하는 종을 한 번씩 모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엄청 전도의 은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한 해 동안 300명인가 500명을 전도해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그 중에 막 좋은 교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러 교회도 집회하고 미국도 해외 이미 교회 추천받아서 강증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거기 오셔가지고 강증하고 나서 이렇게 또 차도 마시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뭐 그때는 기다만 듣지 않았는데 자기도 너무 하나님께 은사를 주니까 막 사람들이 오라 그러죠. 막 돈이 막 쏟아지죠. 명예가 막 쏟아지죠. 막 존경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뭐 자기 가정하고 개인적으로 뭐 친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러다가 타락하겠더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할 건가 하는 분별력은 주의 종에게만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어디 갈 때마다 꼭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번에 가도 되나요? 안 가도 되나요? 물어봐야 돼요. 다녀오세요. 가는데 좀 기도해 보시고 교회 이거 좀 더 봉사하세요. 그러면 약속했던 것도 취소해버려요. 그랬더니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혹도 별로 없고 넘어갈 일도 별로 없고 여자분이 혼자 해외에 강증 다니는 얼마나 유혹도 많고 위험한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위험한 걸 느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를 끼치겠구나 생각할 때가 탁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영적으로 저게 벌써 분별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닌 사람은 감추려고 그러고 자기의 거듭된 생활을 감추려고 하고 남에게는 좋게만 보이려고 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님은 사람 개인에게 은사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법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병을 고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나가는 사도 바울도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때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평생 손수건을 얹어서 사람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때 한 번 혹은 두 번 잠깐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쓰시는 거지 이 사람이 의사 마냥 매일 그걸 가지고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항상 혼돈해서는 안 된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거나 호미를 만들거나 아니면 곡괭이를 만들 때 불에 달궈가지고 불이 그냥 시뻘겋게 됐을 때 막 두들겨가지고 나를 만들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열심히 얘기하다가 가서 다 식은 다음에 하면 절대로 쇠가 말랑말랑하지 않고 안 들어가요. 망치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못 만들고 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풀무에 던져버리든지 내버려야 됩니다. 못 써요. 하나님이 뜨겁게 달굴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능력 있어서 삶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능력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레위 족속 이게 우리 성도들은 모셔야 돼요.
나도 내가 모시는 종이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또 찾아야 돼, 일꾼을 또. 왜냐면 우리는 100년 못 살고 죽잖아. 누군가는 계속 또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구원받아야 되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0년 만년 살면 새로 구원할 필요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 세상에서 자체가 사라지면 남은 자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또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내가 직분받고 헌신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영혼도 자꾸 구원시키고 일꾼들도 자꾸 채워가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칭찬. 칭찬받는 종들로 불러주시기로 믿습니다. 끝까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많은 어둠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잡이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 받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